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의 고백과 실제 야곱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익히 기억하고 있는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조상이다 이렇게 실제로 또 그렇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굴까 했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아버지는 리브가고 어머니는 리브가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이제 이 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인물들도 나오지만은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맥은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 족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나오고 그의 손자 또 야곱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후예 중에 이제 누가 낳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또 우리가 잘 많이 듣는 내용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은 왕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러니까 조상, 혈통적으로 조상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중심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야곱이 이제 좀 야곱의 생애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 야곱의 인생 147년 가운데 이제 130세에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의 삶이었다. 나그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자기가 해가 지면 편히 질 수 있는 집이 없는 것과 같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야곱의 130년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봉양하고 그 요셉의 섬김을 받고 그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130년, 그 다음에 17년 더해서 147년이라는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과 아픔과 또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사건들만 야곱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이 미치질 못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130년을 살겠습니까? 147년까지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 봐도 그까지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있죠, 그죠? 좀 있습니다. 아이고, 더 오래 못 살겠다.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때 되면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몸에 이로운 걸 먹고 해로운 걸 안 먹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50년, 60년 살아본 사람은 아이고, 인생이 참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가 하는 야곱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봅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는 아브람, 할머니는 사라,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에 6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간 리브가가 불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삭이나 리브가에게도 아픔이지만 괴로움도 되고 고통도 되지만, 그렇게 늦게 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태어난 야곱, 그 형 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쌍둥이 아들이. 그래서 그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낳아보니까 몸에 털이 너무 많아. 그래서 뿔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에서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 야곱의 마음에 투기하는 마음이죠. 이 형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중에서, 태중에서부터 둘이가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 임신한 엄마는 그걸 잘 안다만, 그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이 복중에 애들이 둘이가 너무 싸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리브가, 이삭,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얼른 납득이 안 될 수 있고 수긍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쌍둥이인데 누가 먼저 나올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 먼저 나왔는데 몸에 털이 너무 길고 너무 많아. 그래서 뿔다라는 이름으로 에서를 지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왔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 이리 지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가지고 리브가가 이 아이 둘이를 이제 참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는데 6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 부모 마음이 이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이 애착이 가겠습니까? 집착 아닌 집착이 갈 수가 있겠죠. 얼마나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아들, 그러니까 마지 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에서는 하는 집마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결혼할 거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느 날 여자 하나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라.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행동마다 생활하는 것이 부모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도 이 에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이 에서는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잔소리 집에 있으면 또 잔소리 들으니까 그 듣기 싫어가 맨날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와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도 드리고 어머니도 드리고 지도 먹고 동생도 좀 주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에서와 다른 성격인데 집에서 자꾸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가보고 나니까 이 엄마 옆에서 사랑을 사실은 독점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언니나 동생이 하나가 객지로 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집에 있는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거든. 독점.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어린애같이 반응을 할 때도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마음이 그렇게 간대. 아버지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도록 사랑받을 짓을 자꾸 한대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마음이나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애다 이 말이에요. 엄마 나 아파. 그래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자꾸 독점하려는 마음이 그런 걸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나 언니가 만약에 아니면 집 객지에 있던 애가 들어오면은 집 안 가나 빨리 안 가나 하면서 빨리 가나 하고 자꾸 그래 밀어낸대. 그러니까 객지 있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 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왜 내보고 자꾸 가라 그러노? 그런데 그게 두 사람에게 있는 그 본심이다. 본심. 그 야곱은 에서와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배우게 되고 부모님에게 순종도 하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의 기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27장 8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시력을 너무 잃었단 말이에요. 영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임종 전에 아들들에게 이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삭이 임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야곱에게 에서는 벌써 들 사람이 대붙고 야곱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가서 가축 한 마리 잡아오느라. 내가 그걸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겁났죠. 왜? 형은 털이 너무 많아서 딱 만져보면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딱 아는데, 그래서 형은 털이 많은데, 그래서 뭡니까? 그 가축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 털을 목에다가 팔에다가 손목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감아가지고 그 털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라. 그 이삭이 그걸 눈치챘단 말이에요.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는 면이 많고 야곱은 집에 있고 순종하는 모습이 많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요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에 이 에서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이삭이 이미 내가 기도를 다 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아들 에서입니다. 이미 네 동생한테 내가 축복 기도 다 해줬대. 그래서 에서가 통곡을 했다. 통곡을. 그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축복이라는 기도 내용이 저주예요. 진짜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내용입니다.
땅이 곡식을 못 먹고 이슬이 식물을 이제 생명 있게 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들 또 내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가축을 키워 놓으면은 적들이 와서 그것을 다 절도해 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그 기도를 에서에게 이삭이 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완전히 원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처가살이라고 써놨는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에서가 내가 동생을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그게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심됐다는 걸 리브가가 알고 이 이삭을 권합니다. 이삭에게 권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야곱을 저 친정꽃으로 보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이삭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 처가로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 했던 축복 기도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족속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야곱 하나인데 거기에서 많은 족속들이 나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12족속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 하나지만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땅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를 받고 야곱이 이제 외갓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